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 이웃이 누구일까? 여러분에겐 이제 태신자가 여러분의 아이고예요 또 태신자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고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동력자가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들이 올 때마다 똑같이 처방을 합니다. 어떤 처방을 하냐면 매일마다 남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궁리하고 실천하라고 했어요. 매일같이 내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라겠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처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처방에 따른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두운 마음으로 살지 말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우리의 봉사나 헌신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곱절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면은 관계가 나빠지지만 화해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싸우고서 진짜 잘 싸웠어 우리 또 싸울까? 이러면서 밥 먹는 사람 없어요. 싸웠지만 화해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렇게 좋은 친구가 왜 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울증의 특효약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애들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거의 같은 말이지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한 사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네요. 그래서 돈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왜 때렸는지 막 때렸어요. 안 뺏기려고 하니까 맞았겠죠. 그래서 누워있는데 사람이 잘 지나가지 않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그들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간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질 때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여각에다 들여놓고 이 사람을 계속 치료할 것을 부탁하고 그 들어가는 비용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와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누구라고 했을까요? 도와준 그 사람이죠. 사마리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을 미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또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하는 설교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누가 사람들에게서 친구가 되고 참 이웃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이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는 생명의 관계예요. 교회 오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을, 그 보응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기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범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집니까? 누가 져요? 예수님이 져요. 아멘 해줘. 누가 진다고요? 아멘이 지는 게 아니고, 내가 봤어요 금방 아멘 하려고. 아멘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어떻게 끌고 가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나 천국 못 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밖에 있으면은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명과 연관되어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놨지만,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죠. 이웃이고. 그리고 믿어야 될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태신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어야 될 사람을 선정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작정해서 4명씩, 불가능한 사람 오지 말고 가능한 사람. 왜냐하면 하기도 전에 실패해버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높은 사람, 그동안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곁에 있지만 강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난한 자를 부르라고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와요. 그 다음에 누가요? 중산층이 또 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도우러 다른 사람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 보면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계층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는 오늘 영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분노나 아니면 열등감이나 아니면 원한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가 건져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강도 만나서 맞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년 기도 제목 중에서 이름을 써가면서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적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의 아픔과 연약함을 덜어줄 수 있어야 돼요. 돈으로 도울 수 있으면 가장 쉬운 거지만 사실은 돈으로 도울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아픔을 만져주면서 그 내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 스며들어갈 때 오늘 생명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간 것은 지난번에 설교를 했으니까 이유를 알 거예요. 사람이 피가 묻으면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집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네가 아니면 돌보지 못하면 얘는 죽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손이 부정해진다고 해서 외면하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조금 내가 부정해지지만 이 사람을 건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성결은 우리가 정결한 어떤 것을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그를 세우는 것을 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되 마음에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에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되세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을 여러분들이 쳐다보시고 그를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거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들이 바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태신자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다 품고 잉태한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 때까지 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작은 애 출산하는 그 영상이 있어서 보니까 배가 막 엄청 커가지고 지금 봐도 놀랐어요. 그렇게 컸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숨가쁘고 어렵지만 그 아이를 안고 배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 아이가 무사히 출산하도록 엄마는 모든 수고를 다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작정해서 잘 돌봐서 그들이 더 성숙한 생각과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더 선함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연과 혈연을 넘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 좋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내 가족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사실 유대인만 챙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용서라는 말을 통해서 원수도 챙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간다면 학사, 석사, 박사원 사람들이 다 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다겠어요.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더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율법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정확한 말씀이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강도만한 이 사람을 버리고 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 물어가지고 이제 그 강도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장 33절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에게 없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쌍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저 사람은 꼭 구원시켜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다 모시고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 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의 시작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의 시작이고 관계 회복의 시작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룩으로 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했을 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조금 더 축약해서 생각하면 영적 공감이라고 말했어요. 영적 공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공감. 공감이 뭐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같이 찬동하는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영적 공감이라고 말했냐면 이 율법사가 이분들은 영적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는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하다니까 나보다 더 열등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거의 더 여러분들보다 나을 거예요. 다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고단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못 꿇고 다 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딸을 치료할 때 들어가는 마음이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절박함. 이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절박함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대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봄이 태신자 전도 논리로 바꿔준다면 이웃 돌봄은 논리가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동이 그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란한 말은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그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대의 고독과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사가 영생의 방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막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본다고. 참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보고 또 부족한 사람도 보고 아픈 자도 보고 다 보라는 거예요. 왜 다 봐야 돼요?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한다면 율법사처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감을 통해서 이분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2제자를 파송했을 때도 주님께서 그 입에다가 할 말을 집어넣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만약에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발을 탈탈 털고 나오겠어요. 먼지를 떨고 나오겠어요.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유대인과는 다르게 강도 많은 자의 무기력과 아픔을 돌봄으로써 그 몸과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나는 이제 버려졌다고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뭘 만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하는 것이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사람의 생명을 거기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어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고쳐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렇게 또 치료비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삶의 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 사역이다. 이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역사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올바르고 복되게 오늘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공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행하는 태신자 작정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돌봄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때 갔다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작정서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제 방에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누가 몇 명이었는지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조하면 제가 기도할 거고 잘하면 또 기도 더 할 거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에는 그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도록 어미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어떻게 돼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겠죠? 애를 낳으러 가는 그 엄마가 어떻게 돼요? 뎁돌에다가 신발을 가지러 놓고 올라간다고요. 왜? 다시 못 신을지 모르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그래서 눈물로 내 가슴에 옮겨 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감정선을 연결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집이 가깝다고 해서 이웃은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이웃도 아닙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왜 친구들이 사라지는데? 다른 길을 가니까 다른 길. 그러니까 달라져요. 그러나 또 가슴으로 품는 친구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무엇을 행해서 얻는 보상을 통해서 이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삶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 작정했으나 결실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했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자기를 몇 년씩 몇 달씩 기도했다는 사실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는 복을 여러분에게 줘서라도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의무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모랑 둘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나가자 그러면서 전도를 다시 나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주님이 정하시는 이웃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드리길 원합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음으로써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이 누구냐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혈연과 지연을 벗어나서 우주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웃사촌이나 유대인의 동종의식, 이것들은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뜨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계 선교죠. 우리가 그 많은 국가를 다 선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능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개국이나 몇 명의 선교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바로 이런 선한 사마리 사람이 되어서 그 어려운 나라, 아니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지만 돈만 알고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은 나라들, 그들을 깨우는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친구도 몇 명 있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해외 선교는 우주적 이웃의 개념을 적용해서 지역과 나라와 모든 세계를 섬기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한 나라 한 나라씩 정해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성경 헌금은 좀 못 드리지만 기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쪽에는 선교사들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심으면 심은 대로 난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또한 불우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었으나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됐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인 척, 내가 목사인 척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속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의 지위나 관계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일을 잘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다 뺏어서 하지만 사회복지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장애인들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았어요. 집에서 막 구박이나 받고 밖에 나다라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갇혀 있었어요. 술 먹으면 발로 차고 그리고 욕이나 하고 막 가족들이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살렸더니 좋은 인재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초고문에도 우리 사모가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 그냥 있는 그 오빠를 시설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북경 아시안게임에서 거기서 금메달 따가지고 대통령하고 밥을 먹어요. 교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새벽 명언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 시스템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많지만 양로원이 어디였었습니까?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대처수상 왔을 때 어디로 갔어요? 구세군 학교로 갔어요. 거기 딱 하나 있어요. 제대로 된 게. 그때만 해도 양로원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또 유치원은 장애인 시설들은 국가에 없었어요. 지금은 다 서비스 받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유치원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비싸고 교회에서 어린이집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했어요. 선생님들은 정말 봉급이 박봉이었어요. 정말 전도사하고 선생님들이 월급이 제일 낮았을 거야. 뭐. 그런데도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똥기적을 빨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의 수요를 다 채워줬죠. 우리 아이들도 선교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서 그걸로 소독을 하고 환부에 부어서 그를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사랑의 그 몸짓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을 말을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열등하거든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 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평가든지 주님은 네가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도 새생명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태신자 운동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릴 그들을 놓고 기도하되 생명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려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